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21절.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다인들 사이에 다시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는 마귀가 들려 미쳤소.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듣고들 있소 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그가 한 말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요. 마귀는 눈먼 이들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착한 목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착한 목자는 비단 종교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착한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 중 상담가도 포함됩니다. 상담가가 되려는 사람들은 수도자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담가들이 가진 마음 상태가 내담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돈에 시달리는 상담가들은 내담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담자들이 자기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격증이나 학벌 혹은 지위 같은 것으로 자기 포장하고 내담자를 마치 삐끼들처럼 유혹하고픈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시켜야 할 내담자들을 오히려 의존적이 되게 만들어서 자기를 못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지배 욕구가 강한 상담가들은 내담자를 종처럼 부립니다. 상담 시간뿐만 아니라 상담 외 시간에도 사적인 목적으로 내담자들을 부려먹기 일쑤이고 고약한 시어머니처럼 목리를 부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담자들의 불안을 가중시켜서 자기를 교주처럼 여기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자들이 상담 권력을 행사하면 내담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독립적으로 되질 못합니다. 상담가들은 겸허함을 갖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진정한 상담가는 내담자의 심리적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상처로 괴로워하는 내담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인생의 동반자가 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상담 횟수 몇 번에 내담자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풍쟁이들입니다. 그것은 아기를 몇 개월 키우고서 다 키웠다고 하는 바보 부모나 다를 바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내담자들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사람, 내담자에게 전부인 것처럼 자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담가를 비롯한 모든 정신적 멘토들은 내담자 인생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인 양 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까지 들어가고픈 교만함 때문인 것입니다. 상담가들은 공감을 잘해야 합니다. 내담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공감은 사람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아물게 하고 외로움, 우울감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죽음의 늪에서 건져내는 힘을 가진 심리치료 도구입니다. 공감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에 대한 연민이 깊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하려는 마음이 깊어야 합니다. 공감은 내담자가 하는 말에 건성으로 맞장구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감 능력은 상담가들이 얼마나 수도자적인 삶을 살았는가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상담가들이 자기 마음 점검을 소홀히 하면 정비를 소홀하게 해서 자동차 사고가 나게 하거나 비행기가 떨어지게 만든 정비사보다 더 심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한 사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항로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이들에게 착한 목자에 대하여 깊은 인식을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